진정한 친구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의 말과 그의 글이 아닌 행동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를 향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몸으로, 삶으로, 그리고 그의 행동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더해서 진정한 친구에 대한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진정한 친구 세 번째 총정리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권세 있고 힘 있는 친구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고 권세 있는 친구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조목조목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선의는 차고 넘치지만 정작 그것을 행할 능력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는, 그럴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가 꼭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것, 채워져야 될 것,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있기 아시고 주님이 있게 하시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친구 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슬픔 자체를 없애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그러한 슬픔 자체도 없애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큼 자신의 친구를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껏해야 잠깐 동안 육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친구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듦, 모든 슬픔을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받아서 오셨기에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가장 권세가 많으시고 가장 힘 있는 능력의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의 괴수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풀지 못할 때 그 사람만이 풀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능력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들인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개수라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책으로 짓는 일, 그 양심이라도 그 모든 짐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깨끗하게 맑게 씻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보다도 더 이게 씻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아담의 자손들을 영원한 의로 덧입게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하시면은 누구라도 평강과 소망과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죄인을 바꾸시고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는 이 요한 사도가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러한 심연에 흐르고 있는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맑게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또 고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주님은 가장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질 때 그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의 굳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이 얼마나 돌같이 굳어 있는지 몰랐어요. 의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가지고 소리치면서 그놈 잘 죽는 사람 죽었다.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독려했던 사람. 그 돌같이 굳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 길바닥에서 만나서 호련히 그 빛이 바울의 그 눈 가운데, 바울의 그 심장 가운데 통과되자 그의 마음이 뒤집어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굳은 마음이 물같이 흘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굳은 마음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가장 경박하고 불경건한 사람에게조차도 성령으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들도 그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 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의 원인이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돼 변화를 시키신 원인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영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요. 이전에 내가 보았던 눈과 지금 보았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눈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의식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그 분의 제자로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택한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의 말씀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과 육체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유혹과 수많은 위험에도 우리를 안전케 본향으로 이끄실 것이다. 한번 택한 영혼은 주님이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주님의 손, 주님의 그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 도움 없이도 끝까지 신실한 신자로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이 끝까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대. 구원하신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죄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가 회복이 되도록. 넘어지고 쓰러지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로 하여금 한 번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성도의 견인에 한 번 택한 그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받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에 대한 말씀의 그러한 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가 바로 이러한 권세인 거예요. 진정한 위대함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죄 씻음의 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요새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서 뭐 성령님이라서 다 용서하고 막 이런다는데 그가 예수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는 조금 있다가 나이 90이 넘었기 때문에 좀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인간의 이것을 가진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직구준 기자가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절하고 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만희 씨 영원토록 산다는데 정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귀가 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 들은 척하는
제가 볼 때 화를 냈다는 것은 아마 그가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를 알아들었다는 얘기 같아요. 사람은 성정으로 태어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 우리 할머니도 105세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엄청 건강하셨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100년 안짝의 삶인데 우리 할머니는 덤의 인생을 사셔서 더 많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러가요. 제가 볼 때 이만희 씨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 제가 볼 때 그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했어. 말씀에서 떠나게 했어.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들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대가 있을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잘못 증거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이 들거나 넘어진 자들도 에서도 이 목사의 양심에 좀 불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이만희 씨가 얼마나 그러한 것에서 멀리 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신약성경에 또 구약성경에 조목조목 우리에게 진정한 권세 있는 자가,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랑이 많고 자애로운 친구가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정함과 친절함은 진실한 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돕고 조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반감이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품으신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죄인을 영접하시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찬란하게 빛이 나요. 주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한 번도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그 사람을 회복케 하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꾸셔요. 악명 높은 삶을 살고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들을 기꺼이 영접하시고 죄사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고 주님의 연민은 한계가 없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도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문을 여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의 친구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하고 죄의 질병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도 주님 앞에 영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주님이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영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을 받으실 만한 친절과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 보면 그러한 친절이 많고 그리고 우정의 그러한 것이 다정함이 넘치는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몇이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정함과 친절함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 주님에게 오기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주님의 이 다정다감함, 친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친구가 된 죄인들을 대하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우리의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들, 힘들고 짜증이 날 만도 하신데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 죄 짓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짓는지 몰라요. 되풀이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짜증 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어. 주님의 사랑의 그 친절함과 다감함의 모습을, 다정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을 때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인생의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눈물 나는 고통의 자리에 있는지 저는 목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고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시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로 여러분을 도우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장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계속되는 신자들의 싸움에 은혜를 더하세요. 우리의 미약한 섬김도 모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받으세요. 어린 자녀가 이제 막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이 아주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그러한 전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의 이런 확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많이 행해야 되겠어요. 성경 읽기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라도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전진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 할 때 조금 성숙해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뛸 때 부모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견줄 만한 사랑을, 견줄 만한 그 은혜를 누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마지막 오늘 5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예수님이 대한 말씀 쪽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혜롭고 사려 깊은 친구가 우리는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우정의 이것을 자세히 보면 지각 없고 무분별한 그 친절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해롭게 할 때가 많아요. 친구 중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지만 잘못된 조언을 할 때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잃기도 하고 그의 직장을 잃기도 하고 잘못된 조언 때문에 친구를 도우려 한 조언이 도리어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때론 친구라고 하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교회 잘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봤더니
가짜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인도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듣기가 더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이 왜 망했습니까? 어른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친구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진실하고 지혜롭고 살깊은 친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영적인 성숙회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전혀 해롭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지나친 집착과 탐닉으로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전혀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시는 것마다 하시는 일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친구들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왜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필요한,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것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곳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저도 신문 보면서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답답하냐, 막 이렇게 저도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가끔 그래요. 속상해서. 그러나 그건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는 질문하게 됐어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뭐냐?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 이 모든 것 속에서 아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무감각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피부로 와 닿도록 이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관에서 공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로 나아갈 줄 우리는 꿈에도 저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씩 점차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분노고 막 괴로움이고 막 슬픔이고 그랬는데, 아, 이것 너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 맺혔던 메시지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마라나타가 써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 많이 흐려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심, 도래하심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름 준비했던 여인들과 같이 지혜로움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 세대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가장 좋으신 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앞에 물으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깨어 있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보다 세속과 음란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만나는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그러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이 있는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우정은 무엇입니까? 말로써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행동으로서 드러나고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첫째 시간부터 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려울 때 도울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고 힘 있는 친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많고 자애로운 친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지혜롭고 사려 깊은 친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험악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힘든 이 시기에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신앙을 전진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진정한